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5월 14일이죠. 저를 비롯한 장수대학 섬기시는 스텝 분들 14명과 그리고 어르신들 64명, 도합 78명이 관광버스 2대를 대절해서 저기 인천대공원에 봄소풍을 다녀왔어요. 월요일 날 날씨가 좀 많이 굳더라고요. 저녁에는 비까지 내려 이제 걱정이 되었습니다만, 주님이 다음날 완전히 화창한 봄 날씨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봄 햇살로 또 우리를 채워주시고, 거기다가 기온까지 나들이 하기에 딱 좋은 그런 선선하고 조금은 포근한 그런 좋은 날이었고요. 여기에다가 요즘 우리들의 초관심사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도 괜찮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그런 장수대학 봄소풍이었습니다. 무사히 잘 도착을 하고 보물찾기도 하고 또 점심도 정말 맛있고 푸짐하게 그렇게 먹고, 그리고 꽃구경을 즐기며 어르신들과 이제 스텝으로 섬기시는 분들 또 사진도 함께 찍고, 그 시간을 이제 다 일정을 보내고 이제 모여가지고 출발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날 처음 우리 교회를 나오신 할머니 한 분이 다 마치고 의자에 앉으시려고 발걸음을 옮기시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시게 되고, 그리고 얼굴에 상처가 생기는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급하게 이제 응급조치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부랴부랴 교회로 돌아왔죠. 혹시나 해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이제 병원으로 갔어요. 일단은 이상이 없는 것 같다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날 걱정이 되니까 이제 전화를 드렸죠. 했더니 이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끝나구나 싶었는데, 그 다음날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또 전화를 드렸더니 넘어지신 지 3일째가 되니까 어깨며 허리며 뭐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파서 아무래도 한의원을 가봐야 되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두 분이 안심이 안 돼가지고 이제 집으로 찾아뵀습니다. 이제 가서 찾아뵈니까 얼굴에 난 상처는 잘 아물고 있는 중이었고,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신 어르신이다 보니까 뭐 넘어졌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안 아픈 데가 없는 나이지요. 그래서 여기저기 결리신 것 같아 아마 한의원을 가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분 권사님이 앉아가지고 할머니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왜 이 할머니를 굳이 그날 우리 교회 봄소풍에 보내게 하셨는지,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를 만나게 하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만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댁에 찾아가니까 그 집의 거실에 마리아상이 있는 거예요. 뭐 10중 8구 성당에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 성당 다니시나 봐요 하고 여쭤봤더니 다니신 지가 꽤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도 그렇고 저희 권사님들도 만나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뭐 아주 그냥 습관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복음을 전해드리고, 이렇게 그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오랫동안 성당을 다니셨는데 혹시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의 영혼을 찾으신다면, 우리 어르신을 부르신다면, 그러면 천국 가실 수 있는 소망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할머니의 대답이, 권사님들 통해서 그 할머니가 하신 그 대답이 아직도 제 귀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아니, 신부님이나 수녀님들도 자기들이 천국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우리들의 이 육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때가 되어서 이제 그만 살고 올라와라 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자신 있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실 자신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제가 드린 이 질문은 제가 지난 주일날 이 2부 예배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질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천국 가실 수 있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무릅쓰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일러주시는 것이 아니다. 아들이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 다시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누구든지 아들을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바로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지만, 아들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가 대략 한 1,000만 명쯤 된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00만 명이나 되는 이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과연 얼마나 되는 숫자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 이 천국 여정길에, 인생 여정 가운데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제가 아무리 목사이기는 합니다만, 누구는 구원을 받았고 또 누구는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이 구원에 대한 기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이 성경 말씀들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기에, 오늘 저는 우리 모두와 함께 이 각자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비춰보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성경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정말 나는 구원받은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보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원은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자매가 결혼 정년기에 두 남자에게서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그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죠. 다른 사람에게는, 형제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근데 이 자매가 예수를 아주 신실하게 믿는 자매인데, 그 두 남자에게서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포즈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A라는 남자는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직장도 좋아요. 성격도 좋아요. 집안도 괜찮고. 딸 계신 분들 꼭 이런 신랑감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더할 나위 없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근데 이 B라는 남자는 키가 작아요. 얼굴도. 아직까지 직장도 제대로 변변치 않아요. 근데 예수를 잘 믿어요. 믿음이 좋아요. 갈등이 되겠지요. 하나님이 이 두 남자를 딱 반반씩 섞어 놓았으면 딱 좋을 텐데 고민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정확하게 이 자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줬어요. 사실 자기는 이제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직장도 번듯하고 이 남자에 좀 마음이 많이 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수 믿게 하면 되지 뭐. 교회 다니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마음이 가 있는 상태였는데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그 키도 크고 잘생기고 직장도 번듯한 그 남자가 늘 자기를 데리러 올 때 타고 오는 그 좋은 자가용 그걸 몰고 나타났는데 문을 열고보니까 썩어가지고 뼈밖에 없는 해골이 차를 운전하고 있더랍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눈을 뜬 거예요. 멋진 차에, 멋진 슈트에 직장과 키와 모든 것을 다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해서 보시는 것은 구원받았나? 여기 있는 염창식 목사가 구원받았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정말 간절히 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은 바로 그래서 구원입니다. 내게 이 구원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불분명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해요.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일이 잘 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일이 안 되고 보는 시험마다 쪽쪽 떨어지고 집에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고 이 환경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이 무엇인가? 우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주님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4절에 언급하고 있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다름 아닌 구원의 문입니다. 즉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로 이 생명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시는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의 문을 성경이 첫째는 좁은 문이고 둘째는 좁은 길이어서 이 구원을 찾는 자가 적다라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구원 밖의 문, 즉 멸망의 문은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게다가 그 길은 아주 넓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는가? 바로 이 구원 밖의 문, 멸망의 문 쪽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구원 밖의 문과 이 넓은 길은 아주 직통으로 그들의 인생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왜 우리의 구원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인가? 여러분,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이 두 단에서 무언가 쉽지가 않다라는 뉘앙스를 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 우리의 구원을 주님이 굳이 문과 그리고 길이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셨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겠지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함과 같으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까봐 자, 이번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새 번역본 성경으로 한 절씩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함께 보시면서 한번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9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는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 이 말씀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죄 아래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많은 사람이, 아니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멸망 안에 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 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주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넓은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지구상에 약 75억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니까 분명히 그 길은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대로 넓은 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넓은 길로 가는 이 자들은 무슨 이유로 모두 다 죄 아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자,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결론을 내리시기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라는 단어의 반대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불의입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가?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분명한 대답은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왜 이렇게 불의한 것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의한 자라고 결론을 내리신 것인가? 11절 말씀입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야만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다시 봅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죄는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두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바로 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결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두지 않은 결과, 즉 죄인인 결과, 피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지 성경은 매우 실감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13절 이하의 말씀은 죄인된 우리, 즉 넓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좀 더 사실적으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그들의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문, 이 구원의 문을 내 인생에 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 18절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경험을 하셨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마음속으로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답을 이 시간 꼭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사람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어떻게 내가 바로 이 사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 하나님의 이 진단에 동의가 되시는지요? 말할 수 없는 죄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하늘로부터 반드시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 없는 죄인, 그래서 지옥의 자리는 당연히 맡아놓은 죄인 중의 죄인,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맞으신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번에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까지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영원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에 동의가 안 되십니까? 거짓말도 좀 하고 음란물도 좀 받고, 그래서 음란한 짓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을 여전히 미워가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지옥에 가야만 되는 죄인인 것인가? 여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인과 그리고 나는 별 상관이 없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도 죄인이지만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보도되는 그런 악랄한 죄인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내 인생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은혜가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까지 경험을 못하신 분은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착각입니다. 내 머리로 믿고 있는 것이고 지식으로 믿고 있는 것이고 그냥 습관적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신 분은
그 영혼을 하나님은 절대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즉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깨달아집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즉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그래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이 죄의 자각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면 그 당시 7교회에 주님이 주고 계시는 편지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묵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교회의 머리는 분명히 주님이신데, 근데 주님이 그 교회에, 성도의 머리는 분명히 주님이신데 주님이 그 성도의 마음의 삶에 들어가지를 못하시고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축도를 받고 헌금을 하고 시간이 지나 직분도 받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오시는가? 주님은 반드시 죄인을 찾으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한국교회 성도가 100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다지 은혜스럽지 않다는 사실에 누구나 동의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왜 은혜스럽지가 않을까?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 신앙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반드시 있습니다. 비록 좁은 문이고 비록 좁은 길입니다만 분명히 주님은 구원을 문이다,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려지는 문이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비록 좁지만. 문제는 좁은 문이고 문제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는다,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잘 모르겠다, 큰일 납니다. 우리의 의로 그 어떤 것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신 것입니까?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게 충만히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는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올려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 삶에 어떤 죄를 사하여 주셨는지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즉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을 덮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 나라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며 가정이 바뀌고 이 사회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저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그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주님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혜,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생명이신 주님을 이제는 볼 수 있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여정을 비록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이제는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그게 여기 있는 목사의 마음이고 또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돈이 없어, 직장이 없어,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결핍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은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우리의 뒤를 따라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구원의 길로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이니 울지 말라. 이제는 너희들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 시간 잠깐 눈을 감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 중에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좁은 길, 구원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걷고 있는 그 큰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 죄 아래 있는 길, 멸망의 길을 가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로 불쌍한 것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인생길이 열심히는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는 사는데, 잠도 안 자며 사는데, 악착같이 사는데 지옥으로 인도하는 멸망의 길이라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숫자가 주님이 생명의 문,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문을 열고 그리고 어떤 길,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드렸던 이 질문을 기억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주님이 우리들의 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러면 자신 있게 예 주님, 저를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천국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천국에 가실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내가 주님의 십자가 연애가 필요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죄인 중에 괴수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있는가? 입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찾아오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 말씀,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주님의 구원이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큰 목소리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제가 함께 말씀드린 이 기도를 정말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그리고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